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옥의 문이 닫혀지는 놀라운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운 위협들,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가 하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온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않도록 강건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가는 길마다 주의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한 모습으로 세상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식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조속한 회복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체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을 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우리 2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의 총에 이루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유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대신 관계 10계명 중에서 위에 있는 4계명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밑에 있는 6계명을 살필 터인데 이 6계명은 대인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는 길게 뻗은 종대는 하나님과의 인생과의 관계를 말하고 횡대는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참 팬데믹 시대에는 뭐 사람이 병들어서 죽고 아프고 하는 것도 우리의 두려움이고 위협이기도 하지만 정말 큰 위협은 많은 미래학자나 무슨 또 미래학자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삶이 이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저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좋은 사회가 되고 또 좋은 교회도 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원래는 그렇지만은 이제는 뭐 인간의 심성이 악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피지컬리 대면하지 않다 보면은 이 관계가 서원해지고 뭐 이 깨어지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참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도 물론 큰 문제지만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엄청 많아지고 또 그 혼자 있어야 되는 고독감과 또 관계를 통해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실망, 절망, 허무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은 뭐 우리가 신문에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는 것이 총기 사고, 총쏘아대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뭐 적을 향해서 분개심에서 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냥 쏴대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매한 사람,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죽고 뭐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대인관계 6계명을 생각하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부서지는 그런 요즘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소소한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6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은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라. 노인을 나이 든 사람들을 가정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합니다. 생명이 길어지는 복. 뭐 생명이 무조건 길다고 해서 다 복이 아닙니다. 요새 의학이 발달해서 길게 살 수 있는 늘리는 그런 삶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 그게 끊어지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그런 상태에서 길게 살면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그거는 정말 지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른들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주리라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6번째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생명을 길게 연장시켜준다 그런 뜻이죠. 가정에서 어른만 잘 공경하면은 그러면 그 가정은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 그저 부모의 말에 늘 순종하고 또 가정에서 자신보다 참 위에 사람을 늘 공경한다면은 이 세상에 어느 가정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서 그런 잘못된 정말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은 잘못된 가정 서열이 생기면서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자녀가 귀해지면서 하나나 아니면 그것도 낳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마다 다 어른이 애기예요.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완전히 찬밥이 되고 그저 모든 포커스가 하나 있는 애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런 식으로 자란 애가 뭘 나중에 나이 많으면은 어른을 공경하겠습니까? 당연히 또 걔도 대물림처럼 하나하나 그나마 참 간신히 한 명 있는 아이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또 그냥 아이한테 그냥 이게 교회 안에서도 슬슬 나타나다가 이제는 아예 교회에서 큰 교회도 아이들이 없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많이 교회도 안 보내는 팬데믹 이전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보내고 아이한테 학교 좋은 데 가려면은 공부 많이 시키고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기본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모든 우선순위가 어른에게서 순서가 되어져야 되고 또 어른의 말이 늘 존경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이 6계명 장수하고 복받는 계명이 가정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한국에서 끔찍한 사람이 하는 짓이겠지만은 뭐 어디다가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쓱 놓고서 도망가 버리고 뭐 연세 많으신 집안의 어른을 갖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이 찾아다가 다시 집에 데리고 오고 이런 끔찍한 일들 이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만드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이라는 것,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6계명은 자기의 작은 의미로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끝나지만은 더 큰 의미는 부모 공경하면 그 가정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정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자기 가정을 노인을 공경함으로써 보존하라. 그리고 7, 8이 그 외에 7, 8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은 공동체를 보존하는 거예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인이신데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복수심에 불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남을 죽일 수는 없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래요. 그 살인자를 살인에 처하는 사형에 처하는 일은 요즘도 논란이 많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서 평생토록 감옥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운동도 하고 막 이런 시설에 보낸다는 게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화날 일입니다. 정말 금수마도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에서 사형제도가 없어져서 그냥 혈세를 쓰면서 그렇게 평생 또 그냥 병원도 열심히 들락거리면서 살게 하는 이런 거는 정말 어떤 면으로는 참 화나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람이 하는 재판에는 혹시 실수도 담겨져 있을까 봐 그래서 전 세계적 추세가 점점 사형을 갖다가 꺼리고 사형 집행이 그 법조문에는 있지만은 그냥 지키지 않는 그런 명문화된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살인이에요. 나를 내가 죽이는 게 살인.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내가 나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하나님의 권리, 내 생명의 주인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 자살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죠. 큰 범죄. 그리고 간음과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흉측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저 뒤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것과 비교되는 것은 똑같은 도적질이지만은 그 두 번째 9번과 10계명은 뭘 말하냐면 다른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가정을 부모를 공경해서 지키고 두 번째는 살인, 도적질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고 세 번째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와 그리고 또 모든 것들 이웃의 가정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웃의 가정을 지킨다. 그래서 이거는
십계명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지키는 법률 조항 가운데도 이 법은 공통적으로 요걸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가정을 국가가 보호해주고 큰 의미로 넓게, 그리고 국가가 공동체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가가 좀 더 큰 의미로 각 가정들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10개라고 해서 그까짓 거가 아니라 큰 사회를,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이런 십계명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물론 위에 4계명 하나님에 대한 대신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은 참 지키기 어렵겠지만, 그 밑에 6계명은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래야 그걸 지킨다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냥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부모 공경, 못된 사람은 부모 공경 안 하나요? 못된 사람은 사람 막 죽이나요? 사람 다 이 십계명의 5번째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키는 그런 계명이죠. 가정과 또 공동체와 이웃의 가정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이런 계명을 주실 때 누가 중재 역할을 했냐면 모세가 중재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그냥 두 돌판에 써서 백성들한테 툭 던져준 게 아니라 모세가 친히 하나님 가운데 서서 중재자,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 전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불 가운데 나타났어요. 어둠 속에 불 가운데 서로 대치되는 건데, 어둠이 있는 가운데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내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광채가 또 사라지면 백성들이 쉽게 실망할까 봐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중보자의 마음이요. 중보자가 그 자기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살펴서 자신의 번쩍거리는 광채나는 얼굴을 이 광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실망할까 봐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백성들을 대면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간구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나를 죽이소서라고 죽지는 않았지만은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도 많이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생들과의 관계를 늘 화목케 하려고 애를 쓰셨지만, 그러나 그게 불완전한 중보자고, 또 인생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중보자를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해야 할,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죄값을 받는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모세만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all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기쁨이고 위로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되신다는 사실도 또한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오늘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와 충성으로 오늘 하루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간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주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